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22장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런 시험하는 장입니다. 같이 또 말씀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삭을 시험하시려고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시험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것까지 미래의 일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에, 아무튼 지금 이 현 상황은 아브라함한테 이제 시험을 하신다고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창세기 22장에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이제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시험하셨구나 이게 아니라 겉으로는 시험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어찌 하시는지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죠.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니까 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 모리아라는 땅으로 가서인데 이 모리아라는 뜻은 여호와의 계시를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계시 모리아.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될지를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신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모리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삭을 모리아로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실은 이 모리아 땅이라고 해서 모리아는 히브리어로 여호와의 계시인데 갈보리 산입니다. 예수님 저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갈보리 산입니다.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는 번제가 뭡니까? 올라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올라가다.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왕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에, 네. 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예. 여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황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종들은 그게 늦추지 않고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나귀는 짐꾼을 얘기합니다. 짐꾼, 일꾼, 하나님의 일꾼들을 얘기를 해요. 나귀는 목이 뻣뻣해서 그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지니라 그러셨거든요.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이 나귀는 목이 뻣뻣한데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을 태우기도 하고 짐 수레도 끌고 그런 일들을 나귀가 합니다.
일어나 나귀에 하나님의 일꾼에게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두 사환은 누구 얘기할 것 같습니까? 두 사환과, 사실은 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은근슬쩍 성경을 통해서 이젠 알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읽어요. 뭐 이게 먹지 해석 같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이제 마음에 깊이 '왜 이 말씀을 적어 놓으셨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아침 일찍 갔더라. 그냥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 얘기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을 하십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너의 죄를 하루 만에 어떻게 없애는지를 구약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거를 이미 창세기 전에 미리 여호와께서 계시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렇게. 그래서 그 아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뭐가 있냐면은 두 사왕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나귀는 하나님의 종이고 안장을 지우고 하면 누가 위에 탈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타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화는 뭡니까? 두 사화는 모세와 엘리야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께 쓸,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요. 이 나무를 미리 쪼개서 가요. 거기서 나무를 구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그 먼 길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이 나무를 베는 자는 심판을 하는 자예요, 자기가. 벌목꾼. 기드온의 이름이 심판자입니다. 벌목꾼. 나무 베는 자. 기드온의 이름이 그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나무를 베는 걸 싫어해요. 그러나 나무를 쪼개는 자들은 누구냐면은 자기 마음을 깨트리는 자들을 얘기를 해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는 뭡니까? 기브온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을 속였어요. 막 곰팡이 핀 빵, 떡들을 가지고 오고, 신발은 다 해지고, 옷들도 해지 가지고 멀리서 왔는데 우리가 화친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여호수아와 그 두령들이, 그 장로들이 뭡니까? 화친을 맺었어요. 기브온, 그 가나안 족속. 기브온이 사실은 큰 성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두려워 가지고 그렇게 거짓 책략을 했었죠. 그런 다음에 하는 얘기가, 너희가 너희 저 여호수아가 그럽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했느냐? 맹세했거든요. 그들을 죽이지 않기로.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푼 기적과 능력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두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살려면 마음을 굽히고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기본 백성들을 어떻게 했냐면 물 깃는 자와 나무 쪼개는 자, 나무 베는 자가 아닙니다. 나무를 쪼개는 자로. 그러니까 누가 나무를 해오면 나무 패는 자예요. 그거는 자기 마음을 깨는 걸 얘기를 하고, 물을 기러 왔다는 것도 하나님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물은 심판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자기 마음에 흡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나무를 쪼개는 것도 하나님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무 베는 자는 남을 죽이는 일을 하는 자들이고요. 나무를 쪼개는 건 자기 마음을 깨트리는 자들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겁니다. 제3일에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3자를 쓰세요. 제3일. 또 3일 길이더라. 막 이렇게 하십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앞으로 멀리 바라본지라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후세 때에. 로마 시대 때. 이렇게 미리 앞날을
그 영으로 말미암아 바라보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왜냐하면 구원자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그러나 모세나 엘리야는 함께 하나님의 일들은 했지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는 거죠. 모세가 구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가 구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라. 나귀와 함께 뭡니까? 모든 선지서나 구약에 얘기했던 모든 하나님의 종들도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도 아니고 실제로 구원의 일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누구와 함께? 아브라함,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냐? 예수님과 계속 동행을 함께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실 때는 얼굴을 돌리셨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만큼은 고개를 돌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 번제 나무를 취했다라는 건 뭡니까? 쪼개진 나무들을 그 등에 지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들, 또 이 나무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진 자들의 죄를 뭡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등에 지고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불도 심판입니다. 칼은 뭡니까? 진노하심, 또 심판하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민족이 와서 뭡니까? 하나님이 이 악한 자들을 멸망케 하는 이 칼을,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심판과 또 하나님의 이 반드시 멸하심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 죄를 멸하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칼을 들으셨다는 건 죄를 단칼에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리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그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이때는 뭡니까? 이제 예수님 때가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모리아산에,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번제단을 쌓는 거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이 뭡니까? 예수님이 결박을 당했잖아요. 대제사장 서기관, 그다음에 바리새인들, 또 로마 군병들한테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 얘기 뭐냐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고 해서 모든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요. 한 일맥상통하게 쭉 되다 갑자기 잘라 버리시기도 하고 또 그거 지나서 다시 연결하시기도 하고 성경은 영이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죽이지 말고 자,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 자기 쪼개진 나무 같은 자들, 물을 깃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베푸시고자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인데. 이게 실제로 뭐가 있냐면요. 저는 이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구원은 아무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아무나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본 적이 있는 사람, 기브온 백성들 마냥, 기브온 사람들 마냥, 가나안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다 칼날로 쳐 죽여야 될 사람인데, 죽임을 당할 사람인데, 그 마음을 낮춰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메시아와 화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인가 기브아 사람들이죠. 사실 기브아나 기브온이나 구릉이란 뜻입니다. 구릉, 언덕을 얘기합니다. 언덕. 그러면 어떤 사울 때에 이들을 전부 다 멸절하려고 그랬었어요. 도살이 있었어요, 사울 때. 그래가지고 뭡니까? 가뭄이 드니까 왜 가뭄이 드나 했더니 사울이 그 기브아 사람들을 죽여서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7명을 목매달아 죽입니다. 사울의 후손 중에. 그 엄마가 그들의 시체에 새들이 앉지 않도록 막 날리고 비가 올 때까지.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낮아진 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만나려고 하는 자들을 죽이는 자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부분도 또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사울이 왜 그 기브온 사람을 죽였는지. 그럼 그의 아버지 기스는 또 어떤 것이고 그 흐름을 사울이 어떻게 받았는지 영적으로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항상 뭐 또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점점 기억력이 떨어지는데 아마 기스가 활이던가 사울이 활이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활을 쏘시는데 사람이 활을 쏴요. 그래서 사냥을 합니다. 영혼 사냥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믿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냥을 해서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마엘도 광야에서 장성하여 활을 쏘는 자라 전전 시간에 얘기했었죠. 에서도 사냥에 능합니다. 활은 하나님이 쏘시는 거지 사람이 쏘는 게 아니에요. 그 활의 의미는 뭡니까?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표적을 맞추는 건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데 뭡니까? 어떡합니까? 빗나가는 게 죄입니다. 죄. 하말티아라고 하죠. 여러분 아무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이삭이 죽어야 될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뭡니까? 이제 대속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죽어야 될 대신에 한 수양이 나와요. 이것도 예수님이에요. 이삭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 하셨으니까. 그러나 한 수양, 또 다른
저기 이삭을 역할을 해야 된 희생 제물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이 뿔은 뭘 얘기를 하냐면 왕을 얘기를 하고요. 존귀한 신분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얘기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수풀은 뭡니까? 사람, 세상입니다. 수풀, 나무와 풀을 얘기하거든요. 사람들과 세상에 그 뿔이 걸린 거죠. 그래서 막 가시면류관을 쓰시기도 하고 채찍질 맞고 얼굴에 침뱉침도 당하고 뺨도 맞고 그 잠잠히 계시다가 어떡합니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분명히 얘기할까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은 자들, 구원받을 자들,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주시고 세례 요한에게 그때 모든 세상 죄가 예수님 머리 위에 다 넘어갑니다. 안수, 정가되다, 장사 지내다, 침례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심판받다입니다. 심판받다. 그래서 예수님 모든 죄를 심판받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요. 그래서 피는 죄를 속함이라. 그래서 예수님 피를 흘리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앴다라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성령과 불과 성령으로 이 말 뭡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세례 뭡니까? 넘어가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완전한 증거들을 믿고 마음을 깨트리고 1번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믿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세례를 믿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믿고 부활하신 거. 이 삼박자입니다. 이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예수님만 믿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얘기하거든요. 뭡니까? 세례 요한이 베푼 할례의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를 믿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령으로 인치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게 욥기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여미마, 구시야, 게렌, 합북. 그리고 이게 예복을 입는 믿음입니다. 밖에 나가서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수족을 결박하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 그 말씀하실 때 성령을 받는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한번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저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구원에 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 한번 보세요. 저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 전하면 좋죠. 저는 쌍수대로 환영이죠. 그런데 이게 진짜 성경의 비밀이라는 거를 제가 44년 만에 처음 알았습니다. 예수님 믿은 지 44년 만에. 여러분도 정말 심사숙고하고 이게 맞나 안 맞나 좀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예.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수양을 가져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맥상통하다는 거죠. 누구를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준비하셔서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준비하신 겁니다. 구원의 길들을. 자,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저는 준비하다 그러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얘기를 합니다. 항상 여호와께서 준비하심. 길이 준비됨이 여분네의 뜻이에요. 여분네. 갈렙은 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난 개입니다라고 자기 마음을 낮춘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들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마음이 낮아진 자에게 구원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는 건 여호와의 계시 모리아 산에서 준비되리라. 앞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사역을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뭡니까? 이삭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대적의 문, 사단 마귀의 문을 얻으리라. 사단 마귀가 문은 뭡니까? 출입구 아닙니까? 들락날락, 들락날락. 그래서 사단 마귀가 하는 모든 권세들을 제어할 수 있는 뭡니까? 막을 수 있는, 중단시킬 수 있는, 심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되신다라는 얘기예요.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 이삭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라는 거죠. 마음을 낮춘 자들에게. 근데 마음이 안 낮은 자들은 절대로 이 복을 못 얻습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또 부엘세바가 나와요. 부엘세바는 뭐죠? 아비멜렉과 암양 새끼 7으로 맹세를 한 우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 7우물이에요. 7우물은 뭡니까? 7우물은 뭡니까? 암컷 양 새끼 7마리. 암컷은 하나님의 신부될 자들을 얘기하고요. 새끼는 뭡니까? 새끼. 앞으로 하나님 앞에 태어나는 자들, 구원받는 자들을 얘기를 해요. 암양 새끼 7마리. 하나님의 거룩을 입을 자를 얘기하고 하나님 정하신 뜻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맹세의 우물 이름이 부엘세바고 7우물, 완전한 거룩한 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을 갔다가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믿고 마음을 낮추며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게 있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경 토지의 경계가 어디냐면 부엘세바서부터 단까지입니다. 그 부엘세바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 가나안 땅, 낮아진 마음, 또 자색. 가나안이라는 뜻이 낮아진 땅, 그 다음에 자색입니다. 낮은 땅 자색을 얘기를 해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들은 왕의 신분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얘기. 가나안 땅은 교회가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뭡니까? 신앙생활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신 것은. 천국 아닙니다. 자꾸 목사들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한다고 해서 천국으로 알죠. 아니에요. 젖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양육을 받는 거고요. 꿀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젖과 꿀인다니까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그게 천국 아니겠느냐. 거듭나지 않은 목사들이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목사들이 위에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자기 나름대로 깨달은 사람들 한테 들어서 그렇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신앙생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번제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또 그 안에 성소로 또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요. 여러분께서 아무튼 구별 좀 하시고 분별 좀 하시길 원합니다. 그냥 대충 믿고 대충 아멘 하시지 말고요. 이 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자, 이삭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연합해서 일할 자를 얘기합니다. 리브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잠깐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 사실은 너무 이게 이름들이 많아가지고요. 사실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건 좀 있고 자 우선 대충 알아두세요. 이 일 후에 혹이
이 일이라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 갔다 온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밀가의 이름 뜻은 여왕입니다. 사라하고 똑같아요. 사라도 여왕이고 여주인이고요. 밀가도 여왕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아브람일 때는 뭡니까? 큰아버지 이런 뜻이었어요. 그리고 사라는 여왕이었어요. 결혼해서 이삭이 났습니다. 그러면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이 나홀은 뭐냐면 뜻이 화가 난 사람이에요. 성질난 사람, 화가 난 사람. 그러면 이 여왕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8아들을 낳습니다.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비 그무엘과, 이 그무엘은 뭡니까? 아람 나라의 이 조상이 아비예요. 아람 나라. 겟소와 하소와 빌닷소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막내가 부두엘입니다. 부두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것은 베델이라는 이름하고도 같아요. 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부두엘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이 8사람 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가 비록 화가 난 사람이었지만 그 여왕을 뭡니까? 함께 결혼을 하면서 뭡니까? 거듭난 자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화가 난 사람 이 나홀 표현을 왜 했는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아는 거지 억지로 해석하거나 이건 아닙니다. 저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부두엘이라. 근데 하나님의 집인데 부두엘은 누굴 낳냐면 리브가를 낳았어요. 리브가. 여러분 이거 잘 알아두세요.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마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하면서 22장이 끝납니다. 자, 여러분 힌트가 뭐냐면요. 리브가는 그물끈이라는 뜻입니다. 리브가는 그물끈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 그물은 뭡니까? 고기를 잡는 그물을 얘기해요. 그러면 그물을 잡아서 투망을 치고 끈이 있어야지 잡아당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들을 모으는 그물을 리브가가 한다는 거예요. 그물끈. 그물끈. 근데 이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을 해요. 예수님과 합하여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예수님이 행하셨듯이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사는 게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입니다. 즉 예수님이 구원해 놓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죠?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게 하는. 그래서 베드로에게 반석이라 얘기하시고 뭡니까? 구원의 반석, 즉 열쇠를 주셨어요. 베드로만 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한테 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엔 베드로한테 했다가 나중에 열쇠를 이게 너희가 뭐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리브가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사역을 하는 모든 이들이 누구냐면은 리브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요. 이삭과 결혼하는 자는 누굽니까? 리브가인데 리브가는 그물끈이에요. 영혼들을 구원하는 삶,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는 게 리브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22장이 요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브가가 안 되면요, 구원받기 힘들어요, 솔직히. 하는 백성도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22장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중요한 겁니다. 성경적으로. 그리고 다른 분들 22장 혹시 말씀 전한 거 있으면 한번 보셔요. 유튜브 같은데. 창세기 22장. 제가 말씀드린 것과 제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중에 있는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있나 없나. '아이 거기서 거기겠구나.' 하시면 그렇게 믿으시고요. 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세계는 아무나 한테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로 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찾는 자에게만 옵니다. 낮아진 마음이 돼서. 그래서 예,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좀 예, 세미하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만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